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도 주님을 향해서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고 깨달아지시며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이제 일부 예배 때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 무너진 나라,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세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겉모습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그 삶은 그 나라는 다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세워 나가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세울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세워 나간다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아침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항상 믿음에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가 부닥쳐지게 되고 또 현실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사고와 사건, 어떤 질병, 예기치 못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무너졌는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너졌는지를 봐야만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너진 나라, 말씀이 무너진 삶은 어떨까?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26장은 가나안 규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레위기 26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나에게 청종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청종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지뢰밭이 있는데 그 지뢰밭을 만들고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건널 거 아니에요. 그냥 실험 삼아 야 앞으로 좀 더 가봐.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선 가다가 터져 죽으면은 이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시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기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이게 막 그것이 완악함으로 다가와서 막,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만 하면은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 믿기 싫어. 이 완악함에 이런 항상 하나님과의 부닥쳐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막 싫고,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 교회까지 와서 내가 왜 안 하던 설거지 해야 돼, 뭐 별 생각들이 막 다 이렇게 몰아서 완악함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일들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완악함으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완악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배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할 때 이제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이 뭐 깊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완악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막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들? 막 미워 보이는 거예요. 싫어 보이는 거예요. 막 옆에서 엄마가 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엄마랑 기도해, 막 이게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아빠가 야 교회 가자, 막 속으로 너나 가세요, 너나 잘하세요. 완악해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한 싫은 것이 있지만 영적인 그 부닥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 그 결과가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데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기면 좋겠죠. 근데 놀라운 재앙은 얼마나 황당하겠냐 이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도 정말 전 세계에 놀라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재앙이 내릴 것이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파종했는데 그 파종한 것은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건 아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서. 원래는 이 김일성 때에, 저는 김학성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김일성 때에 이 북한이 더 잘 살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더 많은 물질과 부를 누렸어요. 근데 같은 농사를 짓는데 이 남쪽에서는 이게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흉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 평양대 부흥성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정말 뜨거웠던 곳. 그래서 여러분 남쪽에 피난 내려왔던 분들이 뭐 했냐면은 교회를 세웠어요. 저기 여수에 가면은 돌산이라는 곳도 전라권에 이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곳도 피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인데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파종했을 때에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또 뭐라 합니까?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쌓아놓은 것을 저 대적이 먹고, 그러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칠 것인데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막 침을 당한다는 것이죠. 나라로 치면은 다른 나라에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는 나라가 다스리면은 좀 돌봐줄 텐데 미워하는 나라가 다스리니까 얼마나 그 요번에도 뭐 뉴스에 나오더만요. 일본이 우리나라 문건이 발견됐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총알바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뭐 문건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미워하는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면은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뭐 우리가 알잖아요. 위안부 문제부터 강제징용부터 해가지고 참 막 끌고 가가지고 그 아주 그냥 뼈다귀만 남은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혼과 인생 가운데서 쫓기는 것. 참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 틀릴 거야. 그래도 아주 그냥 강팍한 마음으로 이건 내 삶이지 내가 주인이지 하고 그걸 쓴다는 것이죠. 나는 이거를 섬길 거야. 나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그 결국엔 뭐예요? 틀리는 것이에요. 몇 점 처리돼요? 빵점 처리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완악함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틀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틀린 삶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냥 빵점 처리가 아니라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결국에 뭡니까?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몇 개 있습니까? 저도 이제 성경책이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핸드폰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TV 방송, 유튜브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의 풍성한 삶 가운데 그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풍곤 속에 빈곤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풍요함 속에 듣는 말씀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하찮게 여기는 귀중함을 몰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이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 시작이 그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려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새벽마다 진행되는 말씀이죠. 히스기야라는 그런 남유다의 선한 왕 때, 물론 이 남유다에도 이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내서 제사를 지냈던 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라는 그 마지막 왕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1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도 이제 소식을 듣지요.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물론 우리 카톨릭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그런 잘못된 이것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당한다 해가지고 카톨릭에서 이것은 그 잘못된 것으로 나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그 카톨릭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카톨릭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 그런 순수함과 거룩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카톨릭에서 우리가 저기 양화대교 쪽 지나서 쪽 가다 보면은 이제 합정인가요? 그쪽 가다 보면은 절두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물론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물론 억울하게 잡혀가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목을 벤 것이 이 머리가 이 산을 이뤘다고 해서 절두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다가 막 목숨을 이렇게 막 잃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복음 전한다고 밥을 급하게 먹고 가다가 급체로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이 선교 자료에 있는 것들입니다. 황당한,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 여러분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많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사람들이 멍청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면서 어느덧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있는 나라로 교회를 세웠던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기독교를 뺀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독교를 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런 선교사들의 많은 피 흘림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생겨났던 이 나라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이라는 곳에 이 성벽이라는 것은 마치 여자의 치마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예수마을교회에서 느헤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마침 우리가 이게 창경궁이었죠. 창경궁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좋은, 그때가 휴가였는데 휴가에 먼 곳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이 궁에 대한 한번 이렇게 좋은 정보를 한번 배우자 해서 야간에 투어를 한 거예요. 창경궁.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일본이 점령하고 들어와서는 이 성의 안에 있는 그런 골목같이 이런 막 벽들이 있었던 것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 안에의 이 벽들은 바로 뭐냐면은 넘볼 수 없는, 함부로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어떤 여성의 치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치마를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에 수치를 줬다는 거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이게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목숨을 다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치마를 벗겨버린 수치를 줬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간신히 일으켜 세운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아주 어려움 끝에 그 성벽을 세우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승리로 간신히 세운 것이에요. 쉽게 된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 나왔겠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간신히 나온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아주 어렵게, 그 죽이려고 하는 위협도 그런 어려움도 다 이겨내서 52일 만에 끝난 것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빨리 끝난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싸움도 그런 것이에요.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무언가 멈춰 설 만한 일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됐을 때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건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한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믿어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를 괴롭혔던 적군이나 주변의 악한 영들이 낙담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막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나를 막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낙담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전과 삶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자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그럼 다시 무너지지 않는 성전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나 이제 예배 생활해. 나 이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 하나님 앞에 나 진실하게 예배드려. 물질도 빼먹지 않아. 잘하시는 것이. 근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 이 싸움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오기를 청하였어요.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는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걸 청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교회 올 때 저는 좀 솔직히 이런 부분을 좀 반대하지만 교회 올 때 너무 막 이렇게 뭐 얘네들은 뭐 말씀을 얘네들은 어려워해요. 못 알아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어려서 듣는 말씀이 이게 심기어지면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누가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까?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느덧 그런 미국의 교육학적인 그런 것에서 이것을 다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집중력 아이들의 집중력이 몇 분 된다면서요? 13분인가요? 7분인가 13분인가 뭐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 이상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 아이들 붙잡고선 2시간 이상 설교한 적도 있어요. 전혀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초월해 버려요. 그런 교육학적인 어떤 실험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좀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간단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나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가. 그래도 들어. 그래도 예배 드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아니 간단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죠. 간단하지만 확실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더 너가 알아들을 만한 거 좋은 거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거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는 듣기를 원했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 8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위대함이죠. 또 존경함이죠. 경외함이죠. 책을 딱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말씀을 딱 피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정성과 경외하는 마음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그 아멘을 왜 했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막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간단하게 해서 찬양이겠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막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응답하며 찬양을 할 때도 응답하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광을 어디다 올립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나훈아? 예, 나훈아. 오빠! 오빠가 아닌가요? 예. 아저씨인가요? 아저씨인가? 여러분 방탄소년단? 막 예전에는 막 심했잖아요. 막 학교도 빼먹으면서 그들의 일정을 맞춰서 막 가가지고 막 그냥 오빠 부대라 그랬네. 오빠 막 그러다 그 집에도 매달리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경애를 어디다 올려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존경하는 교수님, 선생님, 사람 거기다 올려드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필 때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 경외함, 여러분들이 있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막 찬양할 때 그냥 가요를 들을 때는 막 제가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거기 서시름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그 학교가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 대단한 학교입니다. 음악적으로 그때. 근데 대단한데 걔네들이 음악적으로는 거의 정말 정말 전문적인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은 여학생인데 유튜브에 올렸다가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미국 토크쇼에도 나가가지고 했더니 서시름 출신이고 막 그런 친구들 아주 수준이 되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아이들 보면 음악 하면은 아이들이 눈빛이 틀려져요. 눈빛이 틀려지고요. 막 하면은 벌써 막 음악에 대해서는 막 이 그루브를 탄다 그러죠. 막 나왔다 하면은 막 즐기는 거예요, 음악을. 막 그렇더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즐기면서 막 그 음악을 막 하는데 얘네들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걔들이 멍청하느냐? 음악에만 미쳤냐?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요. 막 걔가 이런 꿈도 있었는데 그 꿈이 아니라 나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애들 똑똑해요. 제가 거기 아이들께 종교 철학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면서 제일 인생 가운데 좋았을 때가 언제냐 했더니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상당수가 이 학교에 합격했을 때가 최고로 좋았다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고 똑똑해요. 음악에 완전히 그냥 심취돼가지고 막 빠지는 것이. 그 아이들 음악을 막 영광 돌려요. 음악이 빠져요. 야구장에 가면은 막 그냥 치어리더가 있고 막 선수가 나오면은 그 선수 응원가가 있다면서요. 막 선수 응원하고 막 영광을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멍하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싫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저분의 말을 들으려고 저분을 만나려고 그런 경외와 경배가 하나님 앞에 상실돼가는 시대인 거죠.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막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내가 일주일을 막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막 전하려고 목사님 딱 쓰니까 막 목사님 오빠 막 죄송합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지니까 막 그립고 찬양 막 오늘 이 아침에 그 찬양이 너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아멘 아멘 모르는 찬양에도 막 그룹을 타면서 막 그냥 막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예수마을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세대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요즘 이렇게 안 불러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찬송가 편곡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인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버려.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정말 이게 나는 안 되는 거여서 제가 연습까지 했다니까요. 연습까지 그 리듬을 한번 맞춰보려고 선생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연습도 했다니까 제가.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 괜찮은데 나중에는 예수는 이렇게 바뀌어 버려. 그래서 이렇게 연습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바뀌어지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인데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초라해지고 무너졌다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것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간신히 세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됐어요.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전에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른 말씀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인데 왜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을까? 내가 이것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인가요? 토요 아침 예배 때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원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시험은 마귀는 가장 약한 것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눈물이 막 계속 나왔다.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주체 없이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저도 해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게 되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8절에 나오실까요? 신명기 3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다시 한번 뭐라 해요? 다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망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서 망했구나. 이것이 없어서 나의 삶이 공고했구나. 이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내가 이것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의 인생이 저주받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것이에요. 뜨거운 것이에요. 손을 들지 말라 그래도 막 저절로 막 손에 내가 이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무너져 봤기 때문에. 실패된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막 간절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절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네 앞에 있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내가 다시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서길 원해요. 내 인생에 값진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생의 값진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안 가, 못해, 안 해, 싫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오늘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난 하나님으로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